근데 성경을 믿으시나요?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근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전중앙교회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까지도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게 아니라 아주 소수입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학교,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가 없고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쓰여졌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도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의 해석이 우리가 가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 다른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오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또 아주 학문 가운데 있고, 학문을 배우는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그 주류의 학문과 이 세상의 주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것과 접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대학에 가서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이론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믿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할까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그 지식, 그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좀 순하게 표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만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아주 심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있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평가가 틀리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평가가 너무나 확실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이 유효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시대와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지었습니다. 3,500년 전에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시대까지 성경을 적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문화 속에서, 역사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되어졌고 보완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서 아주 짜임새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인스타 시대가 아니고 페북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인스타는 너무 사진 위주에 있기 때문에 글 위주가 없고, 저는 아직 페북을 좋아하는데요. 페북에 보면 저와 친구 맺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잘못 생각하고 친구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난 아는 목사님이라고 신청했는데 한 글자가 딱 틀렸는데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천지 홍보를 해요. 그러면서 걔가 끊지 않고 계속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또 어떤 사람들 댓글을 보면 그 글을 올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좀 살펴보는 그것이 취미는 아니지만 그런 게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각도를 시각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 은퇴한 교수님이 있고 감리교 목사님이 있어요. 이 감리교 생각보다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예전 교회 사역할 때에 어떤 신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를 따라 감리교 신학교에 놀러 갔다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강의실에 딱 들어오자마자 탁 강의 교환을 책상 위에 탁 올려놓으면서 아직도 요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교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바탕, 우리의 상식적, 우리의 경험적 이야기, 그거와 벗어나면 성경은 각색됐거나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한 역사적 사실이야, 동정녀의 탄생도 역사적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소수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합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경이 진화론을 반대하면 성경이 틀린 것, 성경이 남녀 평등을 한다면 성경이 틀린 것.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을 할 때 성경보다 뭐가 기준입니까? 진화론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진화론이 진리인데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으면 성경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평등, 이건 누가 보아도 확실한 건데 시대적으로 고대에 갈수록 남녀 평등이 없었는데 이 시대가 정말로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녀 평등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뭐가 틀린 거라고요? 성경이 틀린 거.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성경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반대한다면 성경이 틀린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나 댓글을 봤습니다. 이분이 팔로워가 4,875명이었어요. 많죠. 그런데 이분보다 더 일찍 페북에서 친구를 맺었던 교수님인데 이분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11,508명이 팔로우합니다. 이분이 계속 분명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기준이 계속 이상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이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 시대적으로 얼마나 맞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게 맞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중심에 보면 사회복지 또한 약한 자에 대한 생각이 아주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댓글을 보면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쌍욕을 하면서 이런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 이성이 없는 사람, 이성을 버린 사람, 현대과학을 버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무나도 당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단정적인 성경에 대한 표현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쉽게끔 각색되어지고 표현이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이 고백 그대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던 말씀일 것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 분명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 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두고 더 대단한 것에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씀을 보아야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해야 될 때에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합해서 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올바로 믿어야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유대인들처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을 받아놓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두고 말씀하셨고 또한 새롭게 쓰여질 성경을 두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혹 실수할까봐, 혹 다른 생각, 우리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상황이 들어갈까봐 성경을 쓸 때에는 목욕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깨끗이 씻고 정신을 차리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나갔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번역하기도 하고 베끼기도 하고 조금씩 생각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해사번. 목동이 양을 찾으려고 저 높은 곳에, 양이 높은 곳에 생각보다 잘 올라갑니다.
벽을 아주 잘 탑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봤을 텐데 그게 이렇게 양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굴 속에 들어갔나 보다 싶어서 저 굴 속에 있나 싶어서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에 보니까 성경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 들어있는데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거의 기원전 3세기부터 까지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천세기가 아니고 천년을 거슬러 살펴봤을 때 천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아니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성경을 이 동정녀의 탄생을 해석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을 올바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분명 시간적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성령의 특별한 간섭하심을 통하여 감동으로 인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신약, 구약은 일맥상통합니다. 주제가 똑같습니다.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인용할 때에 성경의 지식을 잘 모르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지? 구약의 말씀이 이런 의미인데 왜 신약에 이렇게 인용했지? 잘 몰라요. 목사님 저도 공부하지 않으면 올바로 듣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왜 이 말씀이 신약에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9절만 보면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에서 이 처녀는 동정녀를 말하죠. 분명 신약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처녀라고 이 단어를 쓸 때에 분명 동정녀를 가리켜서도 처녀라고 가리지만 젊은 여자를 가르칠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동정녀의 의미도 있고 젊은 여자를 가리켜서 똑같은 단어를 처녀라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때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이런 의미에서 동정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를 가리킬 때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그냥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죠? 처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라면 구약에 예수님 외에도 동정녀의 탄생이 있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도 동정녀의 탄생, 오늘날에도 동정녀의 탄생이 2명 있어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인용할 때에 그때에 그냥 동정녀의 탄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께로 끌어와서 그래, 구약의 이 말씀은 처녀의 탄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몰랐을 거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면 앞뒤 맥락을 보면 이때에 동정녀가 아닌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냐면 아하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두 나라가 합세해서 자기 나라를 공격하니까 자기 나라가 그 군대에 점령당할 상황이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한 마음 가운데서 전쟁의 패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니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나는 안 구하겠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느냐?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꼭 안 구해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수르를 믿고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그래서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런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동정녀라 그러면 이후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젊은 여자, 이제 간 결혼한 젊은 여자, 그 아이로 보면 그 이후에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에 이사야 7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상황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전혀 젊은 여자를 통하여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랍니다. 이사야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아이가 분명 태어났죠. 전혀 태어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뭐가 옳다 그렇다라는 것을 구분할 때쯤에 두 왕 앞에서 괴롭히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니야 다를까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통하여 두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시대에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두 왕이 멸망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끌어와서 처녀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원리인데요. 구약에도 분명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특별히 드러내 보이는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1차적, 2차적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리라 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씨를 주리라 라고 약속했는데 그 씨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삭, 궁극적으로는 그 씨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예언들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계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올수록 이 말씀이 더 정확한 의미, 더 좁은 의미, 더 확실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로 그대로 끌어와서 그 처녀 안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 중에 더 확실한 계시,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아기로 동정녀를 통하여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어. 그런데 이 사실을요 전능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전능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사생아 예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빠를 알지 못하는 아기를,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빠를 알지 못하는 아기, 얼마나 그의 탄생이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 생물학적으로 잘 생각해봐.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런데 아빠를 알지 못하는 거야. 아빠를 알지 못하는데, 젊은 여자가 아빠를 알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는데 요셉이 긍휼히 여겨서 품어줘서 자기 자녀로 삼았어. 그 자녀가 잘 돼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성경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 성경보다 기준이 된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신 방법이 사생아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젊은 여자, 그런 탄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뿐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인데,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법이 사생아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동정녀의 탄생으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냥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의 탄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참 젊고 예뻐서 아직 생각하지 못할 것인데, 조금 30대만 넘어가면, 군대만 갔다 오면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죠? 군대만 갔다 오면, 옛날에는 밤을 새도 끄떡이 없었는데 한 10분만 자면 회복됐는데 안 돼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늙어지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예쁜 우리 청년들은 조금만 더 자라면 이렇게 팔자주름이 신경이 쓰이고, 그죠? 목주름이 신경이 쓰이고,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신경이 쓰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 거꾸로 내려가면 어릴 때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린아이는 과자 껍질 하나 가지고 진심으로 싸웁니다. 어린아이는 휴지 한 조각 가지고 그냥 없어져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그 휴지 한 조각 가지고 진심으로 싸우고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이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갖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매 순간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질 때에도 분명 그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너무나 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신 그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겨놓은 그 은혜를 발견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그나마 안정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믿음이 지켜집니다. 그러나 사회생활, 조금만 사회생활을 해보면, 자녀를 길러보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그 자녀를 기르다가, 또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노라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차 사고도 일어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차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렸을 때에 자녀를 잃어버린 목회자의 가정도 봤습니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너무나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양은 저에게 아주 신앙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담긴 찬양입니다. 제 시대는 MBTI 시대가 아니고 A형 시대라서, A형, 극소심 A형,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하고 싶은데, 뛰면 찬양하고 싶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아무리 내가 실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인생의 마지막이 누가 보아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지금 변하지 않지만, 지금 나의 삶은 똑같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평가는 똑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한 번도 밖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가고 싶은데, 이 찬양을 부르고 듣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집에 방문을 잠궈놓고 혼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뛰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엄마가 안 올 시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방문을 잠궈놓고 그 찬양 듣고 이 찬양을 뛰며 불렀어요. 그것이 쉽게 변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아기 예수님은 오셨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이것이 믿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될 때에 방송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기뻐 뛰게 찬양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 생각보다 목사님은 나와서 춤 한번 추세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레크레이션 할 때 그렇게 춤을 췄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것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해나가면 좋은 짝을 만날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다, 뭐가 없다, 직장이 없다, 다 핑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방법, 동정녀의 탄생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음걸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걸어가요.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은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요, 직장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지금은 잘 알지 못해요. 이 걸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진다 할지라도, 이 걸음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할지, 이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고,
오늘 가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직장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해결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십시오. 시험 공부 다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을 망칠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비록 가다가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그 사고를 그냥 사고로 끝내시는 분이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사고를 다른 모든 것과 합력하여 선을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동정녀로 탄생을 하셨지?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때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